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 멘트로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문제에 붙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이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17절 한 절의 말씀을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희락이 있습니까? 아멘. 이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희락은 기쁨 자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웃을 일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나의 인상이 해같이 밝게 아름다운 꽃들처럼 이렇게 피지 못하고 쭈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은 기쁨 자체라고 했는데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그 생명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도 기뻐하며 나가는 기쁨의 나라, 곧 희락의 나라로 들어가 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이 땅에서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는 없기에 기쁨과 슬픔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서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슬픔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하여 그렇다고 모든 슬픔이 다 그렇지는 않으나 죄의 결과는 슬픔이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온 것은 참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왔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구주가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매하게 고난과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에덴 동산 사건 이후 고통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사건, 그런 사실과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슬픔이 다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 고통과 슬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 자신을 찾아보게 되고 여기에서 위로와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할 때 또 고통당할 때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가까웠던 친구도 누구도 떠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깊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찾아주는 이들이 진정한 나의 친구요. 그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사실 평안하고 환경에 부족함이 없으면은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영적으로 더욱더 기름진 그런 옥토같이 윤택해짐을 믿습니다. 교만하면요, 영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막화되는 길밖에 안 보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에 비가 자주 오던데요. 눈비가 짝을 맞춰서 세트로 잘 와요. 예, 비가 내려야 온 생물들이 생명을 얻고 자라듯이 슬픔의 감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촉촉히 젖으면서 진실과 진리의 싹을 내고 푸른 새싹들처럼 여기서 기쁨의 의미를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과 애통하는 것이 그저 독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일은 세상에서의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애통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거지. 계시록 21장 4절로 가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나라는 사망도 없고 또 애통하고 곡하고 아픔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의 나라, 아름다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삶의 차원과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기쁨을 얻고 또 누릴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의 기쁨을 돈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그 성취감을 통해서 즐기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배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그 많은 돈 안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라고 여기서 배우려고 하지만 여기서 진정한 기쁨의 능력은 얻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욕심을 부려서 오히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죄를 낳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더 굴곡이 심한 그런 삶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진정한 기쁨이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쁨, 이 희락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와 평강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 안에서 거할까요? 어떻게 은혜 안에서 거할까? 로마서 5장 12절로 가보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은혜가 믿음이 나에게 없으면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앞에 주님 우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희락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이 모든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 어려움과 다윗과 같은 이 쫓기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진정으로 나의 삶에 도울 자,
위로자가 누구신가 한번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기쁨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쁨이 되었다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또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바로 희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진정한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를 통해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밖에서 돈으로 나의 진정한 희락,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신앙이 있어야만 나의 신앙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기뻐하며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평강이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불편했던 관계가 청산됐어요.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청산되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한 관계를 이룬 상태를 바로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 오직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교회 밖에서 희락을 누리려다가 오히려 많은 이들이 실족을 하고 어려움을 더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절제된 삶이 있어야 되고 또한 절제되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절제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세상만 너무 추구해도 안 되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바로 거룩한 기쁨,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제됨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 이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속적으로 욕망에 가득 찬 삶을 살던 이 대제사장과 함께한 이 사두개인들이 그들 마음에는 시기가 너무나 컸어요. 시기가 가득함으로 사도들을 잡아서 오직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다서 옥에 가두고, 그렇지만 이 사도들은 옥중에서도 내가 복음 전한 것 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옥에 가두게 됐지? 갇혀있지? 하고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 갇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찬양했다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들을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 인도해 냈습니다. 사도들은요,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가르칩니다. 이 일을 알고 또다시 잡아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엄포를 하고 매를 치고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데, 사도들은 갖은 핍박과 고난, 이 위협을 당하면서 매를 맞고도 오히려 그 일에 합당히 여기며 기뻐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이와 같이 당하고 매를 맞고 있으면 과연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이 나올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비겁한 자들이었어요. 인간성도 제각각이고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열심당원 출신들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한 그런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천지개벽의 주연으로 삼고자 한 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비겁했던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이 모든 생각과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게 했고 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배반했잖아요. 배신했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 비겁함. 이러한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사도들이 변했지만 세상과 환경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무슨 돈 뭉치가 그들에게 주어져 갖고 변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능욕과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기뻐하며 이렇게 당연한 듯이 생각했다라는 이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들이 부활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바뀌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모습 생각하며 다 떠났지만 주님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바꾸면서 주님이 죽으시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음을 확신을 갖고 믿고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케 하시는 능력, 이 능력이 뭘까요? 이 능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능력은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남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부터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에슬라무의 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지금 고난을 준비하는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부활의 신앙으로 더 큰 굳건한 신앙으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들은 현재의 문제만 보고 현재만 보는 것에서 이제는 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서 내 삶이 이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 능욕을 당하면서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주의 일을 행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어이없는 그런 애매하게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으로 살았다면은
내 자신에게 독을 붓는 것과 똑같아서요. 스스로 불행해져요. 기왕 믿을 거 여러분 확실하게 뜨겁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불신앙을 갖고 의심하고 자꾸 하다 보면 독이 돼요. 그래서 이 독이 온몸에 퍼지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 안에서 이 모든 환경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극복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나 이거 도저히 못 지겠어요. 포기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참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승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지금 승화시켜 나가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그네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천국을 본향으로 하는 그 나그네된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얼마나 고달파요. 하지만 기쁨으로 그 희락을 누리면서 나가면 세상에서 희락을 누리고자 할 때 나는 쓰러지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떠함 속에서도 그 어떠함 속에서도 범사에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나라에 다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취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취하지 말고 로마서 이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참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또 평강을 위하여 희락을 위하여 그 삶을 준비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 당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의 참 소망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먹이 불끈 저절로 젖어서 어떠함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3주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에셀나무의 TV를 함께 보시며 다시 한번 새겨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